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신약성경 11장 11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는 증거를 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 3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전히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셨다가 우리의 심신을 주 앞에 나와서 경배케 하시고 이 시간 또한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강단에 세워주셨으니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의 권능의 우편 장중에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 백성에게 잘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의 신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10손가락 다시 한번 이 보도를 보면서 구원의 서정 10단계 구원의 10손가락 중에 제 5번째
신앙, 즉 믿음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강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이것은 구약 시대의 할례에서부터 왔고, 세례는 구원의 10단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에 있는 그 가르침에 근거해서 구원의 10단계 중에 오늘 그 5번째 신앙, 즉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강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 그것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죠. 히라버. 그래서 이 헬라어인데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그걸 번역한 것이 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라면 그리스도는 그 직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이것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실 때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성직자 또는 왕을 통해서 통치해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떠한 성직자냐? 선지자. 첫째로는 선지자, 두 번째로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가지고 거룩하게 그 백성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러한 교통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왕에게, 세상 정치를 하는 그 왕에게 취임할 때에 이렇게 기름을 머리에 붓는 그러한 의식을 함으로써 이 세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지상에서 실현시키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는 예수님의 예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족장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무리해서 창세기 13장 18절로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은 왕직을 또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소돔과 그 다스 왕이 북쪽에 있는 네 왕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갔을 때에 조카 롯도 소돔에 살다가 함께 붙들려 갔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밤에 기습 공격해가지고 다 쳐부수고 그 잃었던 모든 포로들 조카 롯까지 그리고 약탈해간 그 물건까지 다 가지고 돌아. 이것은 아브라함이 왕직 그 다섯 왕이 다 합해도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러한 왕보다도 더 강력한 이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서 이 구약의 어떤 예표가 아니라 예표하는 그 실체로서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또 기타 모세나 여러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또 다윗 왕, 또 제사장 아론 이러한 제사장 인간 제사장들은 장차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한 몸에 다 지니고 오실 참 그리스도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자를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다 함께 다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 이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림자였고 그 앞에 있는 모든 모세나 이런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실제가 있는데 그 실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이 세 가지 직분은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딱 생각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선지자라고 하는 건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라고 하는 이 말은 명사인데 대변인이다.
말하는 자, 또 예언자, 그러한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바벨론 멸망 때에 예언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니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대신 전파하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경성케 하고 경고를 주고 또는 회개해서 너희의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선지자 하나님의 입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이 선지자를 뭐라고 하느냐면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프로페테스. 그래서 이 프로페테스에서 이 영어 예언자 프로페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이 프로페테스는 선포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이 나라의 장래가 이렇게 되겠다고 하는 예언하는 선포란 말이에요. 프로클라이머.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을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예수님 당신이라고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바로 예수님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다. 할렐루야. 너는 내 입이라 그랬지. 내 입.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일일이 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대통령의 뜻을 전달합니까? 백성에게? 대변인. 그러니까 선지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변이요 하나님의 입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참 온천하 만물의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즉 예수님의 자신이 하나님과 일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밝히면서 예수님은 자기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자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르고 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슨 구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는 그거는 아주 근본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입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그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많은 구원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진정고 사람이 사는 것은 뭐 경제가 중요하고 물가가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하나님의 입이 누구의 입이냐? 예수님의 입이라.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진짜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육신의 생명이 문제가 아니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하고 지혜를 주고 중매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중매자가.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르기를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 귀를 기울이면 무궁무진한 축복, 궁극적인 축복만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만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회개하라. 천국을 준다. 이것은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천국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천국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산상수훈에서 말씀했습니다. 마태오 5장 2절 이하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려고 하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심령이 아주 겸손하고, 나는 아는 것이 없고, 나는 무력하고, 나는 무지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가 전제가 되듯이, 자기가 죄 없고, 나는 뭐 의롭고, 나는 뭐 양심에 끓이낀 죄를 범한 적이 없고, 이러한 아주 영적으로 교만한 자는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예수님 여기서도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는 죄가 많고, 난 아는 것이 없고, 천국에 대한 진리를 모르고 아주 겸손하게 자기의 마음을 낮추라며, 자기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뭐 자기가 다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뭐 구원의 도리를 아는 것처럼, 영생의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인간의 어떤 잡다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회개하는 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미련한 죄를 범했을까? 왜 우상에게 가서 귀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헛된 제사를 드려 미신에 눈이 어두워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고 그 점쟁이 말대로 굿설을 하고 엉뚱한 그런 죄를 더 하나님 앞에 진노하는 죄를 범했을까? 이 죄는요, 자기가 범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그 범한 죄가 온 백성에게 미칩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누룩처럼 퍼진다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애통할 줄 알아요. 애통해야 후회하고 뉘우쳐야 슬퍼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 그러한 자가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화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천국의 땅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았습니다. 강팍하고 포악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사람들을 그냥 죽이려 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그 성품하고 정반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입을 열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얻고 어떻게 하면 천국의 그 영원한 보석 새 예루살렘 보석성 번쩍번쩍 휘황찬란 광채 영광 이런 것이 가득한 해도 달도 필요 없는 것이 천국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빛이 쫙, 거기는 밤이 없어요. 천국에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루에 8시간 안 자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 죄로 인한 이 육신의 나약한 모습.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잠잘 필요가 없고 밤이 없는 곳이 하늘나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 가는 비결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천국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 비결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은 예수님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 밭에 옛날에는 은행도 없고 그랬으니까 부자가 전쟁이 나면은 이 자기 그 검은 보화를 갑자기 어디 들고 갈 수도 없고 밭에다 묻어놨단 말이야. 밭에다 묻어놓고 피난 갔는데 피난 가서 죽었는지 돌아오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소장 농부가 그 밭을 이제 가난한 농부 밭을 갈다가 괭이로 밭을 쪼으니까 무엇이 퉁퉁 소리가 나. 이게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까 큰 상자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검은 금덩이, 은덩이, 보석 이런 것이 하나 가득 들어요. 이게 수십 수백억에 해당되는 그러한 검은 보화.
그래서 이 농부가 밭 주인에게 자기의 세간을 초가 상간쯤 돼 그거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밭 주인은 이 진짜 원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이 들은지 몰라. 밭 안에. 그냥 밭 한 떼기 값만 받고 막 한 3,000원, 뭐 요즘 시세로 말한다면 한 300만 원이나 주고 이렇게 팔아버린 거야, 밭을. 근데 이 소장 농부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밭을, 집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밭 주인은 모르는데 자기는 알거든.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 소유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이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은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보화예요. 보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소유한 자는 천국을 바로 직행할 수 있다. 할렐루야. 천국은 그 밭 정도가 아니에요. 그 밭 안에 들어있는 보석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는 아예 우리 집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이 아예 그 성과 집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석으로 지어졌다. 할렐루야. 그게는 뭐 집뿐만이 아니에요. 삶과 삶의 질과 삶의 수준과 또 기업, 영원한 기업, 그것은 다시는 우리가 이 노동의 저주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저절로 달마다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그 과실을 먹고 행복하게 영원토록 영화를 누리면서, 영화는 광채를 말합니다. 광채, 빛남, 명예, 영예, 영광. 저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과 이런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되고 성화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영화라고 합니다.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이나 이런 지혜나 모든 것이 뭐 육체적인 이런 것도 완전히 구원받은 그 상태를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예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길을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알려주는 거. 오늘날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모르면 그 사람은 안 돼요. 무엇이라도 알면 그만큼 그 사람은 경제적 이익도 취할 수 있고 어떤 뭐 사업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정보를 가르쳐 오늘날 천국에 들어가는 정보를 가르쳐주는 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선지자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합니다. 코헨은 우두머리 통치자 그런 뜻입니다. 우두머리. 오늘 뭐 우두머리 하니까 뭐 아주 죄인의 수개만 우두머리라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상은 우두머리는 최고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최고 통치자인데 이것은 코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히에류스라고 합니다. 히에류스는 제사장인데 헬라어로 히에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여러분
세상에 다른 종교도 제사장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히에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히에로스는 뭐냐? 거룩한이다. 거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에서 히에리우스라고 하는 명사가 왔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 이 말이죠. 이 거룩한 제사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사장을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이는 하나님만 유일신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제사장을 히에리우스라고 합니다. 히에리우스. 다른 종교도 제사장이 있지만 그거는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이 세속의 제사장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힌 제사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이 희생 제물이 뭡니까? 어린 양.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하는 그 제사장을 바로 거룩한 제사장.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태간 백성의 죄를 지고 다 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유일한 제사를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단 한 번만의 택한 백성의 모든 영원한 제사, 모든 백성의 그 수많은 죄짐을 다 지시고 청산해버린 그 제사를 집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한 번 제사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브리서 보면은 7장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으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대신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는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사장의 역할, 직분 이것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 또 취임할 때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다윗을 제 2대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었다. 그것은 이제 그때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러한 왕권을, 왕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시편 74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왕. 우리는 세상의 왕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를 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멜레크라고 합니다. king. 그런데 이 멜레크는 어느 말에서 유래가 됐냐면 동사에서 유래된다 했죠. 명사는 대부분. 동사 말라크에서 유래된다. 히브리어. 말라크는 통치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또는 숙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왕은 숙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왕이 되었다 해가지고 그 권력을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 기분대로 그냥 막으로 잔혹하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또는 경솔하게 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경우를 당해서 어떻게 이 결론을 내릴 것인가, 이걸 깊이 하나님의 성경을 옆에 놓고 매일 왕은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침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그 하나님 뜻대로 선하고 의롭게 통치를 해야 된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숙고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숙고 깊이 생각했더라면 젊은 아이들 자기 또래 말만 듣고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그냥 포악한 정치를 하다가 10지파 뺏기고 남북이 분단되는 어리석음을 겪지는 않았을 거예요. 왕은 숙고 깊이 하나님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숙고해야지, 어느 점쟁이 말을 듣고 그게 숙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왕은 그 구약이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성경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통치해라. 정치에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요.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멜레크라고 하는 것은 말라크라고 하는 이 숙고하다라는 말에서 이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왕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뭐든 사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도대로 노인들을 공경하고 노인들의 그 지혜를 잘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북쪽이 먼저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은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숙고해라. 그리고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직은 헬라어로는 바실리우스라고 합니다. 바실리우스. 바실리우스 우리 많이 들었죠. 바실레이아 하면 왕국 아닙니까? 바실레이아. 그러니까 이 바실리우스는 통치자, 룰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합니다. 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신문합니다.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니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 빌라도가 로마 이스라엘을 이 식민 통치하는 총독이지만 그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네가 말하는 것 같이 내가 왕이다. 바실리우스다.
너는 지금 이 세상의 로마의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분봉 그러한 총독이지만은 나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한 왕이다. 메시아라. 이것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이 빌라도가 그 부인과 함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인데 애석하게도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오늘날 세상의 권세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수없이 TV로서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기머거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다윗이 그 주변 국가로부터 다윗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렇게 전쟁하는 것마다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블레셋 나라 아람 다 백전백승해가지고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할 그런 왕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나라만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한 세대만 통치하는 그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주적인 왕이에요. 영원히도 죽지도 않는 영원 무궁한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분부라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왕이 백성에게 명하는 거 그것을 지키면 그 왕은 복된 왕이고 불의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바로 살 길이요 평화의 길이요 행복과 번영의 길이다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편 2편 7절에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스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너희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가는들아 그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이라 왕으로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내 아들 왕에게 너희가 입을 맞추라. 입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믿고 그를 영접하라. 그러면 영원한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두 번째 강론, 구원의 서정
5 손가락 믿음의 둘째 강론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가지 직분을 행하는 자였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3가지 직분을 한 몸에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하늘과 땅과 온 천하 비를 내려주고 눈을 내려주고 달과 해를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삼중직을 제사장, 선지자, 왕을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천국 가는 비기를 얻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삼중직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고 믿어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대속의 제사를 드려주신 그 속죄의 구주다. 예수님은 나의 만왕의 왕, 온 우주의 대왕, 영원한 왕,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뜻과 의지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그에게 내 인생을 바치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더욱더 기쁨이 있고 확고부동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떠한 대상으로 믿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토대를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과 같은 선지자로서 천국 가는 지혜를 알려주고 그 비결을 알려준 그 하나님의 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몸이 친히 죄 없는 그 몸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지고 죽으신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 제물뿐만이 아니라 그 제사를 집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골고다 언덕에서 들어주신 우리 제사장 영원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온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이 무생물까지도 순종시키는 바람도 순종하고 모든 태풍도 순종시키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왕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그 무생물에 가르치는 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주님을 왕으로 모신 그러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영적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경제의 축복, 나라의 축복, 가정의 평화의 축복, 사회 안정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